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누어질 수 있죠. 이미 역대상 말씀은 제가 올해 5월에서 6월까지 역대상 강해를 했습니다. 혹시 역대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상에서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이제 솔로몬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르호보암을 살폈고 또 어제는 아비야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야의 아들 아사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살펴볼 텐데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사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솔로몬도 전반기에는 그의 어떤 지혜로운 모습, 칭찬받는 모습이 있지만 후반기에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사 역시도 전반기 이 사역 14장과 15장에서는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16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또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잘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4장에서 아사 왕이 잘하는 점 그리고 아사 왕의 어떤 칭찬받을 만한 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는 여러분 굉장한 개혁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 어떤 이제 여호와 유일 신앙을 믿는 국가에 무슨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신앙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고 남유다 역시도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지만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그렇게 겸하여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관과 그 당시에 당대의 이 다신론의 다신론적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여러분 신을 하나 더 섬기는 것은 그것은 미덕입니다. 그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는 지역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가나안 신이 있고 애굽에는 애굽 신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 신이 있고 모압과 암몬에는 모압과 암몬의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신론적 배경에서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비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그 풍요의 신이죠. 또는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 따로 있고 남신이 따로 있고 여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신도 불완전한 존재로서 서로가 도움을 줌으로써 이제 인간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다신론적 배경에서는 신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 신앙 체계는 이것과 반대가 됩니다. 유일신 신앙에서는 이제 이 유일신앙을 잘 이해하십시오. 유일신 신앙 체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 당시 어떤 다른 신들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일신의 신앙은 뭐가 있냐면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난 신, 초월한 신. 그래서 이 땅에 온전히 완전한 신, 그게 바로 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주실 분이고 초월해 계신 분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유지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 다신론적 세계관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초월해 있는 이 신을 이 지역신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도 찾고, 그리고 이방 신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이 우상 숭배는 뭐 하나님을 100% 버리고 다른 신을 100% 찾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호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는 마치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듯이 이 가나안의 주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들의 주는 어떤 이 통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산당 제사는 그 산당에서,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산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여호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당에서 바로 이방 신도 같이 찾는 것이죠.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그냥 하나였던 이스라엘만의 신으로 격화시키고, 그 이스라엘만의 신으로는 인간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인간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산당 제사를 없앤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윗 성전이 만들어지고 다윗 성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이 아직 완전히 뿌리내리지 않고 이 여호와의 신을 그냥 다신론의 하나의 n분의 1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산당에서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속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아주 뼛속 깊숙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호와의 유일 신앙이 아니라 그냥 격화시킨 상태에서 오랜 시절 동안에 여호와도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산당에서 여호와도 찾고 우상도 이제 숭배하는 이 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 제사를 이제 금하는 것은 거의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뿌리 박혀 있는 그 토속 신학, 그 뿌리 박혀 있는 이 가나안의 어떤 우상들을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 혁명에 준하는 수준으로서 종교 개혁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뤄낸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사이고, 또 그의 아들 이제 여호사밧도 이 일을 좀 합니다. 그러나 아사와 여호사밧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룬 온전히 이룬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성소 중앙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산당 제사를 폐하고 온전히 성소 중앙화를 이룬 왕은 요시야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 백성이었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백성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이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것은 정말 이 아사가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줘야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사 왕은 이처럼 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개혁이 유다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혁을 추구해 나갑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찾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라쉬 그럽니다. 이런 말은 좀 꼭 한번 이제 외워놓고 그렇게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다라쉬, 이 다라쉬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다, 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의 전반기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리고 또 7절에서도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 찾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다 다라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선하고 좋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 전반기 사역의 이 DNA를 잘 유지해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16장에 가면 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느슨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외세의 힘과 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외부의 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이 언제 평안함을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 여러해는 한 10년 정도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없는 동안 많은 이제 요새들을 건축하고 또 이제 국방력을 튼튼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면서 그 사이에 나라는 번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자. 이것을 백성들의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면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며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남쪽의 이제 지파는 사실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이제 병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이 합쳐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냐민의 많은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28만 명이 남유다 왕국의 이제 백성 그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8만 명입니다. 적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제국이 이제 몰고 오는 수에 비하면 이것도 사실은 적은 수입니다. 자, 이제 구스군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9절 일화를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 당시에 여러분 병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는 오늘날의 이집트 남부 수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구스이지만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큰 제국이지요. 여기에서 10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이 병거 300대를 가지고 몰고 온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 탱크 300대를 몰고 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런 병거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 100만 명 개미떼 같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수가 몰려오는데 비록 남유다 왕국에 58만 명 있다고 하지만 2대 1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남유다에 불리한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유다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승한지 한번 보십시오. 마레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마레사는 이 예루살렘 이 남서쪽 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군 오늘날의 이제 이집트 남부 수단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북부 지방에 있는 그 당시 구스군이 100만 명이 그냥 코앞까지 이른 겁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40km까지 이른 것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참 경건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라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만을 의지합니다. 이 구스군은 사람의 군대인데 이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이 구스가 이제 패하는데 거의 전멸을 합니다. 100만 명이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런 전쟁이 없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구스군을 이긴 것은 그 당대에 정말 엄청난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까 거의 100만 명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라에서 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두렵게 하셔서 결국 이 아사 왕이 크게 승리했다는 기사입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도 요즘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사에게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그의 위대한 신앙이 혼합주의를 척결한 겁니다.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심지어 유다 백성들까지도 그들은 이 가나안의 이 토속 신앙에 빠져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 축복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데 아사는 그걸 척결합니다. 아니다. 여호와만이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며 초월하신 신이다.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찾아야 한다. 이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아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사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 유다 군이 위험에 빠졌을 때 친히 그 유다를 도우시고 건져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 구스군보다도 더 큰 100만 군대가 대적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능력들, 내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구수군이 있습니다. 100만 군대로 우리의 코앞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위협하며 또 기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세속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속적 힘을 의지하기 이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며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을 박대하지 마시고 맞아주시사 우리의 모든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잘 읽어가면서 모든 역사적 교훈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이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형통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